오늘 말씀은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온이 열방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87편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시온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있고, 또 4절에서 7절은 시온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 3절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 그의 터전이 등장하는데, 터전은 기초라는 뜻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초로 한 그 성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산은 이 시온산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함께 보면 하나님께서 기초한 성읍, 하나님께서 기초로 한 그 성전이 시온산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산에 있는 그 시온산이 이제 보게 되면은 산이라는 의미에서 보게 되면 700m 정도 되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요새로서는 좋지만 무언가 음식이나 이런 것들, 물이나 이런 것들을 조달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산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온에 있는 그 시온산을 성산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이 산에 대해서 성산이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산을 하나님께서 처소로 삼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산을 성산이라 불렀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는 것들을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 또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통해서 비교를 통한 상대적으로 좋은 것들, 우월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좋다 안 좋다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 또한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으로 그 기준으로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 혹은 아니면 남들이 보았을 때 부러워하거나 인정할 만한 것들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간 우리들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결코 선하지 않는 것임을,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선택과 또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거하며 선한 것과 생명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으로, 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절에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야곱의 모든 거처가 의미하는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오늘 시온의 문들을 좀 더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온의 문들이란 시온성 가운데 그 열린 많은 그 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문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그 문을 통해서 이방인들,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성을 통하여 이제 열린 구원의 문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구원에 대한 것들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통한 이 문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은 백성들의 그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이.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성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교회와 우리가 이 땅에서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통로로서 바르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에 대한 역할이 오늘날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할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 가운데 구원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역할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며, 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답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여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피부를 맞대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올바른 생각, 그냥 도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서 올바른 생각과 이 행동들, 또한 그 말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인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나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시온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었고, 또 하나님의 성이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말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또 오늘날의 나라는 사람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5나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언급된 5나라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이 시온에서 났다라고 그들이 말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중에는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냥 관계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로서 비춰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모든 이들이, 또한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존재들이며 태어난 것들이며 결국에 하나님 안에 모든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운데 선택된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기 때문에 심판이나 혹은 멸망이 있기를 바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 또한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
오늘 그냥 그런 관계적인 것으로 보이는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시선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으로 쓰이는 교회나 각 개인은 좋은 사람 혹은 착한 사람, 다가가기 편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 비록 나의 원수들도 또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알고 나를 괴롭히지만 그 인간적인 감정 또한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그들 또한 복음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그 복음을 편식하는, 복음을 전할 자를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두를, 오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들 또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각자의 자리에서도 그 이방인들 또 원수들, 비방하는 자들,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각 개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마음을 품는 것, 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죠. 또 나라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비록 원수이지만, 그런 나라이지만 복음이 마땅히 흘러가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 그 주변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를 통해서 나의 친구, 가정, 일터, 더 나아가서 나의 원수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고 흘러간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또한 그들의 친구들, 또한 그들의 가정, 또한 일터, 또 그들 가운데 또 존재하는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또 흘러가게 하는 것,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이 흘러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인간적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과 시선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품을 수 있는 사람, 품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흘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복음을 품은 자들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인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통로로서 또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그 삶으로 하여금 각자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더 나아가서 또한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통하여 흘러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여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진정한 소망을 제시하는 이 땅 가운데 등대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중심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인 우리가 또한 이 교회가 어떠한 역할로서 서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들이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주변으로 또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그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어서 또 그들을 그 열매들이 또 그 주변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가운데 정말 충성된 자로서 서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